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저희가 이곳에 모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 맞서 싸울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음파라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예배당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성도분 하나하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순서와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신앙적 충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결단과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의 부패와 불의에 앞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굵직한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종의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강대하고 왕성된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80년 시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나눠져서 쪼개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승적 없이 사라지고 타국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눠진 나라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밖에 못 갖고 갔어요. 한 지파 반 정도. 왜냐하면 베냐민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다 나갔거든요. 누구 따라서요? 여로보암 따라서 10개의 지파가. 그건 유다로부터 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나갈 때 한 말이 뭐예요? 그 장로들이 르호반 앞에서 말이죠. 내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너네 가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했어요. 땅도 넓고. 그런데 거기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라는 왕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신앙적인 성향을 따라서 이야기할 때 꼭 붙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의 길을 따라서. 근데 여로보암의 왕의 길이 어땠어요? 선했어요? 악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디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요. 왜? 제사 드리러 7월 10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거기다 다 묻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 뭘 갖고요? 정말 좋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 비둘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운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성전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이 두려웠어요. 아, 다시 또 합해질까 봐. 그래서 어디다가요? 에발산과 그린시산에 뭐를 세워요? 금송아지 세우잖아요. 그게 보다 예루살렘 성전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러면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자신이 원하는 제사장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일들이 마지막 호세아의 마지막 멸망, 721년에 호세아를 통해서 멸망을 받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중간중간 사이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많은 분들 보내줘도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를 보내줘도 안 깨달았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 말에 녹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아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예요. 아합이. 이 사람 아주 극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오늘 나오잖아요. 이시예요. 이세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만연한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불법적인 행동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열왕기상 16장 31절과 33절 보면은
바알 숭배의 도입과 확산을 누가? 아합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가 바알을 섬기던 곳의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 두 나라가 나눠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첫 번째 부인만 놓고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안 나눠졌어요.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 하라고요? 뭐 할 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설 때, 내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우뚝 선다고 생각할 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아합도 마찬가지. 오므리 왕조가 시작하는 거야. 오므리 왕조 후에 누구예요? 시므리. 시므리는 딱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아합 왕은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켰습니다. 바알 숭배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성전에서 매춘하게 하고요, 아이들을 희생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포함된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예요. 아이를 태워서 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요시야 때도 그래요. 요시야 때, 북이스라엘 요시야 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절,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해요. 누가? 아합.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목숨을 구했지만 선지자들은 왕실의 탄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방해한 불법적이고 악한 행동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통치를 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법과 질서를 어겼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사 20장 보면은 외교적 타협과 신앙의 타락을 이끌었다는 것. 아합은 아람 왕 벤하닷과 전쟁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벤하닷을 살려주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방 왕을 제거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합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행동들이 정당화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사회 영적 타락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통치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행동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예? 성수수자, 그렇죠?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입법 기관에 올라가 있어요. 다시 또 저는 그래요.
올리라 그래. 모든 법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본인들이 먼저 하라고. 본인들이 먼저 하라고. 솔선수범하면 따라가겠다고. 솔선수범하면. 그렇죠? 자기네 아들 남자 데리고 와서 정당하게 결혼시켜서 살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하면서 아이도 공부시키는데 평균에 만들어놓은 사람들, 이미 자기네 아이들은 전부 다 외고든지 자사고든지 다 졸업시켰어. 아니면 지금 손자 손녀들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나눠놨어요. 흑백의 논리하에 다 나눠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럴 때 기독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에 반대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안 하면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다 찬성해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 봐주세요 하면 안 봐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애기는 누가 낳아요? 네? 누구 말대로 동남아나 제3세계 사람들 수입해서 국민 만들어줘요? 거기도 똑똑한 사람은 안 와요. 왜? 거기서 먹고 살기 충분하거든. 태국이 우리보다 못 살아. 9,000달러에서 10,000달러 왔다 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이 모든 것을 떠먹여 줄 거예요. 그렇다고 국수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야. 들어와서 일할 사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믿는 사람은 반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 거를 도덕적으로도 알고 윤리적으로도 알잖아요. 근데 거기를 넘어선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이란 최고의 법을 갖고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하나님 자녀 안 주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나오니까. 근데 주신다면 가져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돈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그냥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어져 가야 그 시기가 아합 때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오늘 왕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쉽게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작으니까 뭐 쉽게 가도 되겠지. 크니까 좀 경건하게 가야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 딸이라고 해서 목사 아내라고 해서 목사의 친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못 받을 수 있고 그들도 못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여기서 말씀 증거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도 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지옥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은 참 희한해요. 천국을 이렇게 소망한다면서 암 걸려서 죽을 때 되면 가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해.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울려 퍼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 부패와 종교적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행해야 돼요. 그게 저희 교단이잖아요. 그게 무신이고. 그렇죠. 다 신사참배, 공성요배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때 130명 정도, 우리 교단에 130명 정도가 예배드렸어요. 따로 한남로에 탈퇴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는 신앙의 용기를 갖자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 다 맞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그게 계속 강조했지만 그게 신앙의 정체성 아니에요?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그 정체성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나봇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압박을 받는 장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세속 권력의 부패와 대도제는 신앙적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연결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부패한 권력에 맞선 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나봇의 결단과 죽음은 신앙의 용기와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며 우리도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의 나봇의 충성이에요. 왜 충성했어요? 조상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정해져 오신 경계선이 있어요. 지계석을 거기다 세우거든요. 그걸 옮기라 그랬어요?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은 이 온 우주에 있는 땅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계석으로 옮기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받아 누리는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합의 통치,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게 왕과 왕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봇은 단순히 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은 결코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경계석,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는 뭐를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는 나봇의 거절이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적 결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압력에 맞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지킬 때 겪는 어려움과 유사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 유산을 지키고자 했을 때 부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 그래? 너 잘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립니다. 누가요?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상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권은 절대적이었고 왕과 왕비는 법과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여 거짓 증언을 통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권력이 신앙인에게 가할 수 있는 폭정과 폭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국회라는 것이 입법기관에서 만들면 다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은 믿는 우리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막힌 돌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게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정치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개판 부려도 하나님 그 개판 부릴 때도 하나님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고요. 야당도 제 역할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야당이 제 목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찍었잖아요. 내가 찍었는데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럼 우리는 기도해서 그 나머지 부분 하나님 치워달라고 기도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우린 진짜 큰일 납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나봇과 같이 불의한 권력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 어디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만들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미안하고 중보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쓸 때마다 느낀 게 늘 미안해요. 선교사님들이나 그 나라의 성도들한테, 우리 형제고 자매인 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되고요, 용서가 가장 많아야 되고요, 이해가 가장 많아야 되고요, 너그러움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성경책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야. 더 많이 미워하고요, 더 많이 수근수근거리고요, 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요, 너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가득 차 있고, 예배보다는 사람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 있고, 예배야 무너지든 말든 관계없고, 교회야 무너지든 말든 관계없고, 나만 보고 싶은 사람 보면 되는 거고,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영혼 구원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헌금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도 다른 사람이 세우는 거고, 나는 앉아있는 거로만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나봇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팔면 되는 거잖아요. 왜? 더 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딨냐면은 지중해 바로 앞에 갈멜산 아래 있어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하고 싸워서 다 죽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화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데요. 그 기름진 땅에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궁 옆에 있는 거 더 좋은 거 주고 모자라면 돈도 준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더 넓은 데로 이전하라는 거구나. 더 좋은 것을 먹으라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때 예화 드린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동네에 교회가 좀 성장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땅을 고르다 보니까 정말 구도심 속에다가 땅을 매입하고 샀어요. 그때 매입한 돈이 그때 당시로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500만 원 갖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써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후에 거기가 택지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 국민 임대주택이든지 아니면 자가든 다 진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500원짜리가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세비 올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나 당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그건 복 아니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당한테 먼저 양해 구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 때 양해 구해서 우리는 500원어치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00원은 반은 잘라서 그 지역사회에 헌원하고, 그리고 반은 잘라서 교회의 인재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500원만 갖고 나왔어요. 교회 또 졌을까요? 못 졌겠죠? 아니요, 졌어요. 더 크게. 욕했죠, 맨 처음에. 야, 뭘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근데 돌이켜서 그들이 봤을 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막는다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신앙의 순수한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정의와 심판은 사라진 상태에서 나봇이 죽습니다. 그렇죠? 예? 나봇의 죽음은 세상의 불의한 승리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억하셨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16절 이후의 이야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심판하니? 17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심판의 경고가 있었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늑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구약 때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오늘날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범죄 저지를 사람은 계속 저질러요. 그렇게 벌벌 떨게 해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오늘날 아예 안 보이니까 더 쉬운 거죠. 그런데도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사회적 폭패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하는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봇의 그래서 신앙적인 모범은 뭐냐? 그는 거절을 통하여 그의 신앙적 용기를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하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생명 얻었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중생을 통해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생명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지 말고 너도 생명을 얻어. 그래서 예배당을 채워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내가 잔치집을 어떻게 했어요? 차려놨어요. 먹을 것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미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옷 갈아입고 왔어요? 아니에요. 어땠어요? 그 종이 왔을 때, 야, 나 바빠. 우리 아들 딸 지금 결혼식해. 다음에 갈게. 바빠. 요번에 내가 소를 샀거든? 근데 그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됐어. 다음에 갈게. 미안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오늘 결혼식입니다.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부 다 뭐 한 거야?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안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종들부로 얘들아 그냥 나가라. 초청장이 아니다. 데리고 와라. 구약에는 초청장인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초청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청장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되고 100년 되고 200년 되고 교회 가보세요. 그 성도들은 그대로 앉아있어도 목사는 떠나요. 다른 데 가든지 은퇴해서 끝나요. 그런데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있어. 다음 세대에 이어서. 그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자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나봇의 신앙이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그 사명들이 꿈틀거리며 재현될 수 있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당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신앙의 용기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정의를 이루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봇처럼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는 삶을 살 때 비록 세상에서 불의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봇의 신앙적인 충성심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응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봇의 신앙과 용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유산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당한 권력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게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족하게 영글어서 어찌할 수 없어 기쁨을 토하는 성류알과 같이 풍성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쁜 생활, 쉬지 않는 성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평생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나봇의 본문처럼 정말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은파 성도 모든 머리 위에, 또한 그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과 모든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